그 예수 감사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조한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조한이 보고 할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조한이 2주째 보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찾아오신 분도 있고 뭐 카톡 한 분도 있고 하는데, 저번 주 제 설교가 모세의 고별 설교 같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서 뭐 좋아서 찾아왔겠죠. 좋아서 찾아오시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됐나 봐요. 목사님이 적어도 일반 교회처럼 뭔가 교회를 하고 교회를 뭐라고 해야 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 꼭 굳이 교회에 대한 그런 것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거나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해서 마지막에 그 모세의 그 이별 설교가, 그 고별 설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여태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끌고 왔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얘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본인은 이제 못 가게 됐다. 난 리더지만 나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난 허락하시지 않아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네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명, 이 말들을 잘 지켜라 하면서 얘기하는 그 고별 설교의 장면이거든요. 장면인데 그 마침 고별 설교 같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그 고별 설교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 나와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내 얘기 들어달라고 막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저한테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카톡하고 뭐 와서 뭐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참 저렇게 주한이 같은 친구 오면 한참 동안 또 이렇게 막 제가 얘기해주고 뭐 하고 막 하다가 좀 주한이 이제 잘 적응하고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돼가는 게 보일 때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눈에 띄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열중하고 있으면 그 틈에 주한이가 삐져요. 패턴은 항상 이런 거죠. 그러면 뭔가에 이렇게 소홀해 보이거나 이게 자기한테 뭐가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로 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명칭하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한테 다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너는. 그래갖고는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10명씩 그룹을 해서 10명씩 그룹을 해서 리더를 하나를 정하고, 그 10명이서 무슨 문제되는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그 리더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50부장한테 올라가서 얘기하고, 50부장이 안 되면 100부장, 그럼 100부장도 해결을 못 하겠으면 이제 천부장 갔다가, 그래도 너네들끼리도 이건 우리끼리 해결이 안 나겠다 하면 그때 이제 모세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 보니까 이제 그 천부장들의 힘이 세져서 거의 교회가 장로님들의 교회가 되고, 장로님들이 쥐락펴락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오는 교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10부장, 50부장 이거 세우라고는 성경에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고, 그거는 그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 원래 그런 시스템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로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던 인간적인 마음에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기 사위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야 너도 그냥 그거 그렇게 보면 어떠냐 이래서 이제 그 10부장 50부장 이걸 해서 그렇게 됐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시스템은 좀 더 안정되게 이렇게 돌아갔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회로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고 들어왔다 흘러나가고 하는데, 요새는 제가 어제 곡 나간 거 보셨죠? 어저께는 로마서 레게가 나갔습니다. 레게가 나갔고 내일은 마가복음 트로트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트로트 버전으로 나오고 하는데 요새 이렇게 막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으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걸 풀어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달려오는 이 길에 이게 뭔가가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원래 꿈꾸던 문화적 선교고, 그리고 이렇게 그룹에 대한 생각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문화적 선교 개념을 항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카카오 뮤직에 보면 저희가 또 거기에 음악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곡들, 거의 CCM의 전곡을 다 넣으려고 했고 지금도 그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렇게 볼 때 거기서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행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들이 크게 결실을 맺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이 여태까지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막 온다고 치면 여태까지 와서 요만큼 남은 거예요. 요만큼 남았고 그 선교방에 그만큼 남았고 다 흘러간 거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봤더니 1세대는 다 죽었고 1.5세대 내지는 그 애굽 땅에 그 있었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만 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그런 민족들이 세워지는 그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잘 붙어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붙어 계셔야 되고 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 사모님이었는데 어느 교회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사모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나 봐요. 저번 주 설교를 듣고서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또 상처받기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디 이렇게 선교지 나가서 어떤 사람 이렇게 여기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줬나 봐요. 기도를 했다가 그게 이제 난리가 나서 손 올리고 기도했다고.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가 다 손잡고 우리 다 손 올리고 하는 기도 다 그거 우린 다 하잖아요. 다 누구나 제가 또 그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거고, 뭐 신유 기도면 신유 기도, 귀신 쫓는 기도면 귀신 쫓는 거, 축사하면 축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다 풀고 자녀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랬지 목사님의 그게 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걸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선교 안에서 특히 여기 안에서는 누구나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린애에게도 받을 게 있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기 차수근 집사님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만 다 손잡고 서로 기도할 때 저 차수근 집사님한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들이 또
우리한테 넘어올 게 있어서 넘겨주세요. 그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건 일방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저분한테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들이 터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시려고 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는 나 답답하고 힘들다, 나 기도해줘 라고 하는 그 자세보다 답답하고 힘드니까 남들 기도를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더 터져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도 남들 기도해 주는 거 눈치 보는 그런 교회가 아직도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을 풀어놨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네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들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종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어떤 점치는 여종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아예 그 여종 하나가 자꾸 점을 쳐서 야,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장사를 하면 괜찮겠냐, 저게 낫겠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괜찮겠냐, 이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누구를 도와줘라 하는, 이렇게 점쟁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서 큰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러고 있던 그 여종 안에서 그 여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밑에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여종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한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했으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는 여종이죠. 그러니까 귀신도로 나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번 주에 잠깐 얼핏 뭐 귀신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걸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서 또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여종의 지금 현재 상태는 자기가 생각에 이 사람 하나님의 종 같은데, 이 사람 하나님의 종,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옆에서 떠들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떠들고 있는, 말하고 있는 개체가 있어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안에 있는 귀신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걸 소리 질러라 이렇게 한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할 때 진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그 여자의 성품 안에 붙어서 그 여종은 계속 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정말이야? 거룩한 종이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야. 거룩한 종이래요. 거룩한 종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게 된 거죠. 뭐 따라다니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따라다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상태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그 찾아오신 분이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막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시끄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서, 그럼 또 무시하고 막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되게 좋은 상태? 왜냐하면 강원구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를 막 해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막 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문득 뭐 다른 생각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시간이 좀 길어진 거 같으면 이제 그만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점점 식어요. 아니면 그냥 이제 뭐 그만하지 하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강원구 장로님 상태. 그런데 만약에 이 객체가 강원구 장로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시끄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 근데 강원구 장로님하고는 철석같이 딱 붙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강원구 장로님은 그게 귀신이 그만하라고 했는지 내가 그만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너무 편해. 귀신인지 알잖아. 시끄러! 알잖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는 것 같아. 그 당연히 지금 이거 철 따라서 이거 지금 씨 안 뿌리고 지금 그 배추 그거 다 안 하면 이거 큰일.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내 것 같아. 그래서 몸이 막 힘들고 축나고 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저 연세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 근데 그게 만약에 기도를 자꾸 하다가 떨어지면 걔가 이제 말해요. 아침에 야야야 어서 일어나서 나가야지. 해 뜨겠어. 해 중천에 뜨겠어. 빨리 가서 밭 갈아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엄청 땡큐죠. 그때부터는 걔 쫓아야지. 쫓을 수 있잖아. 그때부터는 분리됐으니까. 분리된 놈은 쫓기가 편해요. 내 거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분리되지가 않은 상태에서는 쫓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차수근 집사님 맨날 교회 오라고 해도 오시지 않잖아. 왜냐면 밭에 나가는 그게 나라고. 그거 내 건데? 그거 내 생각인데? 근데 이게 자꾸 가랑비우 쳤다가 보면 어느 날 걔가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도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째 밭에 오는 건 다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일해야지. 그러면 나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막 일하고 막 이러니까 막 변에 피 나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피곤하잖아 몸이. 그거 안 해도, 그렇게 피곤하게 안 해도 살 건데 그거 해갖고 얼마를 벌고 뭘 누구한테 파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거를 먹겠다고. 물론 우리 교회 가져다 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첫 번째 원론적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번 주에 누가 와서 뭐 이런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와서 또 축사했어. 그래서 그 귀신 쫓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했어. 그렇게 자꾸 안에서 떠든대. 이랬더니 하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 본 지가 너무 오래서. 부럽지. 만약에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 그리고 뭐 삐진 것 같이 이렇게 하고 뭔가 뭐 다 귀찮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짜증이 나.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저 은사자고 저렇게 남들 귀신 맨날 쫓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딱 철석같이 붙어 있고, 뭐 이 정도 짜증은 누구나 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동안 얘를 못 쫓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거 아니까 하리가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면 이제 이쯤 되면 야야야 니네 아빠 또 저런다. 방으로 빨리 들어가. 방으로 빨리 들어가. 그러면 잡을 수 있잖아. 이거 봐라.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누가 날 짜증나는 걸 종용하네. 이렇게 걔가 말하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원래 붙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붙어서 점점 올라와서. 뭐 공황은 별거 있는 건지 알아요? 공황도 그런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게 막 두근두근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그거 원래 나 그랬는데 이러고, 걔가 객체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면 더 쫓아주기 어렵죠. 근데 영적으로 노출이 됐다. 그리고 기도받고 뭐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건 적극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나한테 안 좋은 부분들이 그렇게 붙어있던 거, 나를
굉장히 좀먹는 힘든 그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제대로 분리가 돼주면 아유 이놈 걸렸네 하고 그냥 쫓아낼 수 있으니까 하리한테는 절대 말 안 해요. 하리한테 붙어있는 애들은. 왜냐면 걔가 말하면 하리가 쫓을 건데. 그러니까 하리는 자기 거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짜증 다 내고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가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은 하지만 이게 분리되면 더 편할 건데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건 나 아니에요. 이렇게 짜증내는 거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짜증내는 놈한테 붙어있는 나는 나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만 나예요 라고 하는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분리되든지 아니면 분리돼서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떨어져 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내가 왠지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짜증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아예 저렇게 힘들어서 주한이 같이 처음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올 때는 되게 좋은 게 그날 기도할 때도 저 주한이가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가 객체가 나가는 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떠들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거나 하면 땡큐예요. 정신 분열이 아니고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건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되면. 근데 내가 뭔가 집착하고 이게 내 생각인데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계속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잡고 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그게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신하고 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세상 신과 하나님의 신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 나 이제 하나님 신, 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자녀 된 건데,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오늘 지금 저 본문 말씀에 있는 여종은 저렇게 해가지고 나가라 해서 나갔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점을 못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해주는 놈이 밖으로 쫓겨나갔더니 이제 주인이 뭘 물어봐도 답을 못 해주니까 주인이 너 왜 이렇게 됐어? 왜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됐어 했더니 저 사도 바울이 나가라고 해갖고 내 안에서 점 봐주던 걔가 없어졌어요. 이랬더니 그 주인이 경로해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그 일행을 고발해서 매를 막 관아에 데려가고 매를 막 쳐갖고 깜빵에다가 집어넣는 사건이 요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깜빵에 갇힙니다. 그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아니 저 이방인들이 우리는 섬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네 이렇게 멀쩡히 돈 잘 벌고 있는 이거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해서 깜빵에 가두게 로마 그쪽에다 이제 얘기해서 가두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왔죠. 예전에 저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갑자기 옆에서 쓰러져 가지고 제가 3일 밤낮을 붙어 있으면서 그 귀신을 쫓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이게 안 나가고 뱅글뱅글 안에서 돌고 희죽희죽 웃고 그래서 그 자매니까 그 친구들 같이 이렇게 있게 해서 어느 기도처가 있어서 거기서 묵게 하면서 3일 동안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하다가 나중에 다 큰 처자를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는데 정신이 안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애를 막 중계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 점심에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밥 먹이려고 하면 저 식당의 아줌마들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 서빙하는데 그 걔가 앉아 있다가 이죽이죽 웃으면서 저 안에 내 친구 있다 이래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면서 저 안에도 내 친구 있다 뭐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빨리 밥 먹어 밥 먹어갖고 다시
그 기도처로 데리고 들어가서 3일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자기네 집에서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 집에서 자요, 우리 집에서 자요 하는데 이걸 더 이상 언제까지 해? 그래서 안 되겠다. 부모님을 불러라. 근데 애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부모님을 불렀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기도처에 들어와서 이제 연락을 받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 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밖에서 막 떠드는 얘기 들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자기 딸이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고 그때 이제 누워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나 근데 들어오면서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그 엄마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저 안에 뭐 내 친구가 뭐 자기 친구가 있는데 뭐라고 하고 그 엄마하고 아빠만 아는 비밀을 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래고 그리고 그 큰딸인가는 내가 가서 그 생리 때마다 죽을 것만큼 아프게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고 하다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가니까 그 엄마가 완전히 격노해가지고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이 애를 데려가려고 하더라고. 그럼 데려가시라고 데려가는데 나가면 정신병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알아서 좀 시간을 더 달라고 부모님 뵙자 한 건데 뭐 이게 데리고 가라. 이제 그랬더니 그 방문 닫고 나가서 막 거실에서 한 3-40분 어디다가 막 전화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 뭐 전현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그 딸 욕을 하면서 다 된 밥에 뭐 재를 뿌린다나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사연은 하여튼 그분이 이제 기도를 이제 와서 그러면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애가 힘드니까 부모님부터 결심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면 그러면 딸이 조금 더 차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을 살려야겠잖아.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대. 받겠다고 해서 그 엄마가 기도를 받겠다고 하더니 무릎을 탁 꿇더라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무릎을 딱 꿇었길래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엄마가 그 손을 탁 잡으면서 잠시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일어나면서 나가더라고. 보니까 목에 절 표시 있잖아요. 절 마크가 순금 절 마크가 이만한 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에서 줄을 딱 흐르더니 그거를 화장실 변기에다가 넣고서 내리더라고. 그러면서 넣고 내리더니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해달래.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도를 해주니까 그 어머니가 눈이 열렸나 봐요. 기도해주는 순간에만. 막 그러더니 막 좋아갖고 막 비둘기가 뭐 날아오고 뭐 저거 막 이러면서 비둘기가 날아든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너무 막 좋아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애가 돌아와요. 이 헛소리 하던 애가 돌아와서 딸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랑 조금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아내 개체가 평일에 낮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밤에 잘 때 산신령 같은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어디 가서 뭘 사라, 어디 가면 뭐가 있으니까 그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갖고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해갖고 돈을 이제 그 꿈꿀 때마다 그 세상에서 그러죠. 선몽이라고 하나. 하여튼 꿈꿀 때마다 뭘 가르쳐줘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너무 많이 남겨서 뭘 하려고 하고 있었냐면 지금 절을 사서 그 절터에다가 길을 닦고 길 나가는 그 앞에 길까지 지금 다 사들인 상황. 그래서 지금 거기다 절을 지으면 되는 상황에 상태까지의 돈을 모아놓고 거기에 자리까지 다 물색해서 도로도 닦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갑자기 그 집 딸이
저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귀신이 뭐 도와주고 뭐 하고 했어도 결국엔 딸 살려야겠으니까 그 자기 안에 그 얘기하고 있던 그 신을 버리는 그 개념 안에서 이게 뭔지 아니까 그 목걸이를 클러서 넣은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돈으로 뭘 하셨냐면 저기 강원도 넘어가는 길에 기도원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와 같이 세상 신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그거 움직여요. 다 있어요. 뭐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건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이 말하는 것도 자꾸 이거 하고 있는 거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부인하다면 하나님 쪽 거로 생각을 조금씩 돌이키실 거니까. 그런데도 밭에 일하러 가고 싶으면 가셔야죠.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이게 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이거 밭에 일하고 가고 싶은 이 마음 가진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나도 내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아직은 밭에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나가고 싶은 나도 내가 아닌 거죠? 이거 나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손을 볼 건데 이게 밭에 일 나가고 싶은 생각은 나지. 이거 뭐 내가 밭에 일 나간다고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먹이고 뭐하고 그러면 집안에서 놀면 뭐야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힘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렇게 출발은 하는 것 같지만 힘 조금 있을 때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저 연세에 힘이 진하게 더 노력을 해서 체력이 소진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거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적들은 항상 정도를 넘어가니까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건 거죠. 무슨 목사님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그러면 맞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뭐 영적인 얘기하는데 귀신도 없다는데 야 니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잘한다. 귀신도 다 알고 떨더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먼저 알고 떤다고요. 너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귀신도 어차피 귀신들이 너희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이 더 잘 알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니까 자꾸 자기를 맹렬하게 부인하시고 특별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분석하고 뭐 이렇게 막 저울질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더 그래야 된다. 이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잡혀서 그걸 포기 못하는 거지. 그게 내 스펙이고 그게 내가 가진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자꾸 하나님한테 내드리면 그 부분도 하나님이 만져서 이렇게 돌이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잠깐 또 무슨 저번 주에 제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왜 여기 교회 그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운영 또 얘기 나오더라고. 어떻게 하니라고 저 헌금 봉투도 안 돌리고 헌금 주머니도 안 돌리고 뭐 이렇게 하냐는데 그 11조에 관한해서는 저주권을 끊는 거다. 율법 안에서의 그 개념은 그걸로 그냥 재정적인 그 문제 나오는 부분들을 끊는 거니까 꼭 하시라고 권하지만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는 자녀됨 내용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걸로 넘칠 거냐 하나님 걸로 넘쳐나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일날 일부러 그냥 풀어놓고 그거는 굳이 뭔가 꼭 어려움에 닥치는 것들을
막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를 써볼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는 내용 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모양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 그런 걸 꼭 하라고도 나와 있지도 않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야 자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성전세 내는 거 맞냐? 그렇지만 너가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한 세겔이 있는데 거기에 반 세겔은 너를 위하여 날 위하여 그 갖다 그렇게 내라 이렇게 하는 그 개념 같이 이게 그 이후의 것들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내용 안에서 적들이 나를 까부르는 그 영역 안에서의 끊는 내용들은 제가 강조를 하지만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자녀됨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넘쳐날 때 내가 풀릴 때 되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굳이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되면 얘기했잖아요. 졸던 사람들도 어느 날 되면 이 이야기 오늘은 또 뭐 하시나 설교가 궁금해서 바짝바짝 이렇게 세우고 본다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다 듣게 되시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님 한참 만지실 때는 이렇게 뭐 졸리기도 하고 뭐 취하기도 하고 하죠. 그렇죠 아라님? 그래서 드릴기가 열릴 때 그리고 그 은혜들이 이렇게 넘칠 때 그 부분도 하나님이 옮기실 거고 뭐 여러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뭐죠? 그 찬양 그거 채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그 나라별로 지금 6개국 나가잖아요. 이제 터지게 되면 6개국별로 라이센스를 맺고 할 요량으로 뭐 운영비나 이런 거는 밖에서 따로 그 영역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조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성계랑 상관없이 그 영역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터뜨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알리시고 막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그 인원들이 미비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1억 4,800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몇 명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거에는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니까 먼저 이렇게 맛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한번 가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듣기에도 보기에도 되게 좋잖아요. 그럼 뭐 복음서 언제 들어보겠어요? 저 차수근 집사님 이제 내일 트로트 나오면 들으라고 제가 그거 유튜브 아까 찍어주라고 했는데 그 복음서 예수님 얘기 자체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트로트로 하면 한번 들어볼 만한 거잖아요. 저 연세에.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거니까 영상과 음악은 도구일 뿐이지 말씀만 살아있는 거죠. 그 말씀이 가서 그 사람을 바꿀 거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명을 받고선 제가 이거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또 왜 트로트에다 담았냐고 뭐 되게 율법적인 잣대를 이미 몇 명 안 되는 사람 안에서도 저한테 카톡 와요. 이 봤는데 성경에 그 토시가 틀렸다. 그리고 글자 이거 뭐가 문장이 뭐가 이렇게 됐고 뭐 이르시되가 아니고 뭐 이르되 뭐 말이 이르시되가 막 다 이르되가 그 AI가 이르되를 잘 발음을 못해서 어쩔 때 많이 건너뛰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틀렸다고 그래서 그거 틀려서 뭔가 다른 사람들 알려주기도 창피하다고 그래서 제대로 이걸 해놓고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게 몸살 나는 거예요. 이 토시 하나 틀리고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이미 그걸로 몸살이 나서 그럴 줄 알고 우리나라 것만 개혁개정 일부러 기준해서 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성경이 꼭 맞아야 된다고 그게 토시 하나까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이르시되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가 없다고. 그걸 다 맞춰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들리면 들린 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외국 저기 거는 아예 현재 나가고 있는 판을 쓰고 있지 않아요. 퍼블릭 성경이라고 이미 그 시효가 지난 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그 성경판에서 70년이 지난 성경의 고어를 현대어로 고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여러분 같이 올라온 것도 킹 제임스 버전, 미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랑 뭐 NIV랑 다 같이 들고 이렇게 성경을 나누기 때문에 외국은 조금 더 호의적이에요. 옛날 성경에 대해서도 더 많이 그냥 뭐 그거 볼 수 있으면 보고 뭐 이렇게 옛날 게 더 참고로 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은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해요. 우리나라는 개혁 개정 이렇게 하다가 좀 이따가 또 뭐 나오면 개혁 개정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개혁한 걸 이제 아예 안 보잖아요. 개혁한 걸 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짧게 하면서 뭔가 그 기독교 안에 그 내용들을 뭔가 수입 창출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건지 하여튼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흐린 귀로 들으시라. 이렇게 흐린 귀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흐린 귀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하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또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안에 어떤 그 축사적인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묶여 있는 거, 힘든 거, 그 박혀 있던 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 배에서 생수가 더 터져 나오면서 물줄기가 더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흔들흔들 거리다가 오늘 튀어나가면 되게 좋은 거고, 그 자갈도 모래도 좀 더 다 뽑혀서 나가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밖으로 빠지셔서 손 잡으시고 가족끼리